욥기 4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토크쇼에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토크쇼의 말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과 역도에 닮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미란 씨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생과 역도에 닮은 점은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것이 전문이긴 하지만 이건 제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 기도를 올리면서 한참 동안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제는 너무 슬펐고 아팠지만 오늘은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미란 씨는 삶은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고 그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일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적 개념 중에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이고 변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변수입니다. 과거에 행복했다고 현재가 행복한 것은 아니고 현재가 행복하다고 해서 미래도 행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만 생각합니다. 당장의 성공과 성취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언제든 그 값이 바뀔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상수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생명과 진리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되든지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절망과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은 완벽한 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완벽하고 흠없는 욥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많던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몸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급전직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물체가 거침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욥의 이러한 삶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삶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망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변에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돌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터키의 지진 피해자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급작스러운 변화는 우리 인생이 변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지금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내일 나의 삶이 존재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언제나 가능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환상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행하며 하루를 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삶의 토대가 무너지고 온통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버린 듯한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에 대한 현실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욥기는 상당히 긴 책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을 다루는 출애굽기도 40장까지 있는데 욥기는 무려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욥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42장 중에 욥과 그의 친구들이 언쟁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3장에 걸쳐 이어지고 있고, 욥이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말하는 비중이 6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4장에 불과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38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3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으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38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형식은 Do you know? 라는 의문문이었습니다. 누가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누가 이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문을 닫아 바다에 가두었는지 너는 아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아느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속사포처럼 계속 이어지는 질문 앞에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탄로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욥의 반응이 욥기 40장 4절에 나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진으로 왜 수만 명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야 했는지, 왜 전쟁으로,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그 수많은 생명이 죽어야 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피할 바위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입을 다물고 이웃과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욥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욥을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먼저 믿었던 친구들이 욥을 향해 비난합니다. 너에게는 틀림없이 숨겨진 죄가 있고 너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1장 6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욥을 몰아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에게 할 말입니까? 넘어져서 아파하는 친구에게 너는 다리가 똑하고 부러졌어야 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더 이상 친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정죄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친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그 상처를 돌보는 것이 친구입니다. 심지어 욥이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들마저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1장 16절에서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욥이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욥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욥이 인간에게 느낀 배신감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욥은 인간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기 30장 27절입니다. 빛을 발했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창립 예배에 참석하신 솔로몬 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께서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믿음은 없지만 의리는 있어요. 목사님과 의리 때문에 왔습니다. 한마디를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의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평생 간직하며 사셨던 10가지 삶의 신조 중에 두 번째가 의리를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먼저 의리를 지키는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돌에 새기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 의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에 서주신 것처럼 나도 언제나 그의 편에 서주는 것이 의리입니다. 그가 비를 맞고 있다면 나도 그의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주고, 그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의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도 의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의리 있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의리는 신앙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선하고 의롭게 살던 욥의 삶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선하고 의로운 삶의 결과가 이렇게 잔인한 것이라면 과연 누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겪은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욥기의 결말을 보면 앞서 욥이 겪은 비극적인 고통이 무색할 만큼 좀 황당스러워 보일 정도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인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2,000마리, 암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던 욥이 아들과 딸 10남매를 낳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며 떵떵거리면서 무병장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결론은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앙의 성숙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앞서 욥기에서 고백된 욥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면 스스로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욥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정직하고 순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롭게 여겼던 것은 그의 교만과 무지였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나란 인간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 가능성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어리석고 무능하며 절망적인 존재로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욥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욥의 고백은 고난이 갖는 의미의 절정입니다. 본문의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 육체의 눈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이고 영혼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awakening, 각성이고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각성이 있어야만 거듭남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 게으른 삶, 거짓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각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각성했습니다. 평탄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욥을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천지 사방에 널렸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열정도, 고민도, 노력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고 각성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각성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꺾이지도 않는 우리의 고집, 고난이 있을 때는 좀
깨닫는 듯 하다가 고난의 약효가 떨어지고 조금만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금 건방 떠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다 아는 척하는 무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 앞에 각성하여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